제10장.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또 함께 큐티의 자리를 지켜가신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오늘 2026년 2월 4일 수요일 아침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합지조를 선택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함께 말씀 큐티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0장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펼쳐지게 되는데, 자, 그동안 예수님은 혼자 하시던 사역이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확장되어지는 사역의 정체성이 약간 바뀌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12명의 제자의 명단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12명의 이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들도 있었죠. 예를 들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세리인 마태도 있었고 열심당원인 시몬도 있고, 그리고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학벌도 없고 권력도 없고 종교적 엘리트도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인물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합지졸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는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떻게 적용하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뽑을 때는 보통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죠. 실력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따르겠다라고 반응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어부들이 그물을 버리고 세리마태가 세관을 떠나고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혁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따랐던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완벽해서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인재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랍니다. 만약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또 제사장 같은 엘리트만 뽑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래, 정말로 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도 결국은 다 똑같구나. 하나님 나라는 원래 똑똑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구나. 영적인 자격이 있어야만 저렇게 쓰임을 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정반대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스펙으로
스펙으로 증명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메시지입니다. 이 나라는 인간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과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을 통해 세상에 외치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시죠. 먼저는 귀신을 쫓아내게 하실 능력, 병을 고치시는 능력,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능력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었지만 일부러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직접 통치가 아니라 위임 통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통해 당시의 교회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놀라운 사역을 그들에게 감당하게 하시죠.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제자의 선택은 그냥 단순한 세상에서 말하는 인사발령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 확장의 구조적인 설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은 슈퍼스타 한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제자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 한두 사람이 재력이 많고 일할 능력이 많아서 그 한두 사람이 다 일을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일은 빨리빨리 처리가 될 수 있고 능숙하게 일들이 진행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오늘도 능력 많은 사람을 선택하고 그들을 사용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0장 이전을 보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먹고 또 함께 걷고 함께 실패도 하고 함께 배우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실은 사역자로 먼저 쓰시기 전에 사람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순서는 늘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 그들의 심령과 마음과 성향과 성격과 인품이 변화되죠. 자,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후에 예수님은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준비되면 쓰임 받겠다. 성숙해지면 헌신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쓰임 받으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부족한 채로 보내지면서 이리저리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섭리 속에서 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부분이 있다면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겸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믿음도 약하고 실수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얼핏 들으면 굉장히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이야기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제자들 전부에게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는 매국노 취급을 받던 세리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성질, 이 사람들 성질 따라갈 만큼 급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네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부르신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전도팀만 하고 중보기도는 중보기도 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는 이미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믿음의 제자로, 또 직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학교에서는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곳이 아니라 흩어지는 공동체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아니 지금도 오합지졸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용하세요. 나의 부족한 성격, 나의 불안정한 믿음, 나의 정리되지 않는 복잡한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사역의 핵심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합지졸과 같은 12명을 택하신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존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도 쓰신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은 능력보다 관계를 먼저 보신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당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이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겠다. 오합지졸 같은 우리를 통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브릿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출신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도 다르고, 그러나 예수님이 한 자리로 모아주신 우리 제자들, 어떻게 보면 진짜 오합지졸이죠. 담임 목사부터 제대로 잘하는 것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겠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다 오합지졸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내놓을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브릿지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아래 우리를 모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파송시켜 주의 사역 감당하도록 이곳에서 잘 훈련받도록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죠. 오늘 그 훈련의 연장 속에 여러분의 삶토로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정말로 오합지졸이고 부족하지만 내가 자격 있어 주님의 자녀가 되고 자격 있어 주님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의 일꾼 되어 그 일 감당하도록 주시는 주님의 능력, 오늘도 깊이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보단 세상의 향기를 더 내는 그런 우리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받아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한 자들에게 그 일 감당하도록 능력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